것이 되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42장 5절과 6절 그리고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바른성경 1038쪽에서 1039쪽에 있습니다. 자, 어느 교회에 다니던 박모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박 집사님이 주일날 교회 가지 않고 등산을 갔습니다. 주일날 하루쯤 예배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무슨 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산길을 걷고 있었는데 그만 길을 헤매다가 발을 잘못 뒤져서 절벽으로 떨어졌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지 떨어지다가 나뭇가지에 걸려갖고는 손으로 나뭇가지를 붙잡고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박 집사님은 이제 매달리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아, 오늘 교회 빼먹고 등산을 와갖고 이렇게 내가 벌을 받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울며 간절히 회개하고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위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박 집사야. 깜짝 놀라서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박 집사님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는 말을 순종한다면 내가 너를 구해주겠다. 네, 하나님 무슨 말씀이신데 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냐? 그럼 나뭇가지를 붙잡고 있는 그 손을 놓아라. 예, 뭐라고요? 네가 나를 믿는다면 그 손을 놓아라. 그러자 이 사람은 잠시 생각을 하더니 다시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제가 신학대학교 다닐 때 오성춘 교수님이란 분이 이 예화를 아주 자주 사용하셨어요. 우리에게 잠시 웃음을 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또 순종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만드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박 집사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잡고 있던 나뭇가지를 놓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구해질 때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실 때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노아야,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이 타락해서 항상 악한 일만 생각하고 온 세상이 폭력으로 가득 찼구나. 노아야, 내가 이제 이 땅 위에 홍수를 일으켜서 사람들을 땅과 함께 전멸시키겠다.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지을 수 있는 아주 자세한 청사진까지 노아에게 다 말씀해 주셨어요. 노아는 세 아들과 함께 부지런히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노아가 몇 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는지 여러분 아세요? 어떤 사람은 창세기 6장 3절을 근거로 120년 동안 만들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정확한 기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상당수의 세월 동안 방주를 만들었음은 분명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장면을 이웃 사람들이 다 보았을 겁니다. 그들은 노아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노아가 정신이 나갔다고 수군거리기도 하고 비웃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사람들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다 준행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상황은 마지막 세대에 똑같이 반복될 것입니다. 방주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의 건물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성도들의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황금 같은 주말 시간을 인생을 즐기기 위해 사용하지도 않고 잠도 충분히 자지 못하고 주일이 되면 만사를 제쳐놓고
교회 가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 지금 같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세상 사람들은 주의를 지키는 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손가락질합니다. 그 옛날 방주를 만들고 있었던 노아의 가족들을 비웃듯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이 세상을 심판하는 날이 될 것임을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은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방주 안에 있는 사람만이, 즉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등록을 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참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만이 구원의 방주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구별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누가 참 신자고 누가 거짓 신자인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진정으로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거듭남의 확신을 달라고, 거듭나게 해달라고 진정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처럼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의심 없이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사람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노아는 그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자, 구약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우상 숭배가 너무 심해져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방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심판을 내립니다. 3년 반 동안 생각해 보세요. 비가 오지 않는다. 오늘 요새 같은 세상도 아니고 요새같이 댐이 있거나 저수지가 있는 것도 아닌데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뭄이 심해지고 논밭이 다 타들어가고 쩍쩍 갈라지겠죠? 먹을 것이 다 바닥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로 하여금 시돈 지방에 살고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그에게 더부살이 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 사르밧 과부에게 가보니 사르밧 과부는 땔감을 줍고 있었습니다. 얼마 안 되는 밀가루 반죽과 병에 남은 기름 몇 방울 가지고서 마지막 빵을 만들어 가지고는 외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엘리야 선지자는 그 빵을 나를 위해서 먼저 내놓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민폐도 이런 민폐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이 말씀에 사르밧 과부는 순종합니다. 그 후에 우리는 그녀와 그녀의 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3년 반 동안 가뭄이 끝날 때까지 매일 빵 반죽과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적이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면 통장에 하루 먹을 만큼의 식량을 살 수 있는 돈이 매일 들어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죠. 그런 통장 하나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실 때가 있지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에게는 놀라운 복을 내리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이 상황이 여러분 자신에게 벌어진다면, 내 자신에게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노아였다면 과연 나는 다른 사람들의 야유와 비웃음 속에서도 주님의 명령을 끝까지 준행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만약 사르밧 과부였다면 나는 마지막 남은 내 도시락을 내 하나뿐인 외아들이 아닌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었을까요? 그분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말입니다. 참 어려운 결정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벼랑 끝에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실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은총이 부어질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혹시 그렇지 않더라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막상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작 알게 되었을 때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겠을까?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같았으면 문제가 없는데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아주 많이 다르다면 많이 당황하고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다가도 막상 하나님의 뜻이 자기들의 뜻과 생각과 다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서 자기들의 욕심대로 자기들의 뜻대로 행동하기를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 자신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어떻게 했을까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을까?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뜻을 좀 지지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레미야 42장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이 좀 깁니다. 그래서 제가 몇 구절만 이렇게 선택해서 여러분과 같이 읽었는데 사실 여러분 전체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42장을 보면 이와 똑같은 상황이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39장을 보면 남한국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끝까지 바벨론 왕국의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에 저항을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성이 함락되고 온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가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대로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리던 이스라엘 왕국은 굉장히 강대하고 그리고 평안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어떻게 됐죠? 남북으로 갈라져서 두 나라가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왕들과 백성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 그 당시 잔인하기로 소문난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이걸 보고도 남왕국 유다는 깨닫지 못합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북왕국 이스라엘보다 더 심한 우상 숭배를 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남왕국 유다에 보내셔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에게 바벨론 왕에게 저항하지 말고 순수히 항복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매국노라고 비난했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저항하다가 결국 온 성이 다 불타고 성전도 불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해서 매를 맞을 때 순수히 잘못을 시인하고 매를 맞으면 덜 맞죠. 그런데 내가 뭘 잘못했냐 이렇게 반항하고 대들면 매를 두세 배나 더 맞게 됩니다. 이런 걸 뭐라 그러죠? 매를 번다 그러죠. 매를 벌지 마십시다. 자, 이 사건이 주전 586년에 일어났던 유다 왕국의 멸망이에요. 결국은 남왕국 유다도 북왕국 이스라엘처럼 나라가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수모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주권을 빼앗기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죠. 남자들은 거의 다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여자들은 다 성폭행을 당하고 아이들과 함께 쇠사슬에 묶여서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낯선 나라에서 낯선 사람들 밑에서 평생 노예로 고생하다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자, 나라가 없으면 이런 서러움을 당하고 이런 고통을 당합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강하면 주변 나라들이 못 살게 굴지 못하는데 나라가 약해지면 지도자가 형편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방에서 괴롭힙니다. 나라가 강해져야 국민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2장에 보면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고 유다에 살아남았던 소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모여서 함께 남쪽 나라인 이집트로 피난을 가고자 했습니다. 자, 그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부디 우리의 간청을 들으시고 우리와 이 모든 남은 자를 위하여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5절과 6절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참되고 진실한 증인이 되시니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보내어 전하시는 모든 말씀을 그대로 행할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보내는 것은 그분의 음성이 좋든지 나쁘든지 우리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여 우리에게 복이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는 말만 들으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 매우 신앙이 좋다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나중에 미사여구가 그냥 잔뜩 들어가 있어요. 이들이 뭐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이 좋든지 나쁘든지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들의 간청에 응해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열흘 뒤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이집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여기 유대 땅에 머물고 있으면 너희가 살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지만 너희가 만약 이집트로 내려가면 거기서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상관없이 이미 너희들은 이집트로 가기로 마음에 이미 작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그들은 이미 이집트로 내려가기로 마음에 작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우리가 결정한 대로 하나님께서도 좀 허락해 주시기를, 지지해 주시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오늘 42장 20절 말씀 봅시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냈을 때 너희는 자신의 마음을 속이며 말하기를 우리를 위해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 사람들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어요. 너희가 너희 자신의 마음을 속이며 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신앙입니까? 자기가 먼저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그게 신앙입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태도가 이렇지 않습니까? 결국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그 다음 장을 보면요. 네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전한 것이잖아.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반항합니다. 내가 거짓말하고 있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를 억지로 끌고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바네스라고 하는 이집트 땅에 이르게 됩니다.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한 이 제롬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을 히에로니무스라고도 합니다. 이 제롬이 전하는 전설에 따르면 예레미야가 결국 이 사람들에 의해 돌에 맞아 순교한 곳이 바로 이곳 다바네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할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의 관심사가 단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뜻을 좀 지지해 주셨으면 하는 것인가? 우리가 정작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과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기도 부탁을 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성도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기도 부탁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중에 하나이죠. 그러나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기도 부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마음속으로는 이미 육체 욕심을 따라서 행동하기로 마음 먹어놓고는 마치 경건한 척 다른 사람들에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가대도 하고 주일학교 반사도 하고 있었습니다. 반사라는 거는 교회학교 교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잘 사용 안 하죠.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은 분 같았습니다. 이분이 만나는 교우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항상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이중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 몰래 다른 여성과 불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듯이 행동하면서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사람은 매일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가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기도 부탁을 했던 이 사람들은 이미 자신들의 뜻을 정하고 나서 그것을 감추고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에게 물으러 왔습니다. 스스로를 속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어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이와 똑같은 말씀이 에스겔에서도 나옵니다. 에스겔 33장 30절에서 3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42장에 나왔던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본문은 좀 짧아요. 자, 예레미야 33장 30절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 인자야. 여기서 인자는 에스겔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 인자야 라고 부르셔요. 내 백성의 자손들이 담곁이나 집 문에서 너에 대해 서로 자기 형제와 더불어 말하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들어보자 하고 에스겔을 선지자로 인정하긴 했네요. 31절 백성이 모여들듯 그들이 내게 올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으로 내 앞에 앉아 내 말을 듣고도 그것들을 행치 않을 것이니 이는 그들이 자기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자기 마음은 욕심을 따라 행하기 때문이다. 보아라, 너는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리와 현악기를 잘 연주하는 사랑의 노래 같을지라도 그들은 내 말을 듣고 아무도 행하지 않을 것이다. 보아라,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니 이루어질 때 그들은 한 선지자가 그들 중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너무나 똑같은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들이 내 앞에 앉아 내 말을 듣고도 그것들을 행치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도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죠. 이는 그들이 자기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선지자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자기 마음은 욕심을 따라 행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들은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 아닐까요? 어느 교회 교인들이 어느 목사님 앞에 앉아서 설교를 듣고도 그 들은 말씀들을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들의 입으로는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자기 마음의 중심은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에요. 이것은 교인들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한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에스겔 33장 32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보아라, 너는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리와 현악기를 잘 연주하는 사랑의 노래 같을지라도
그들은 내 말을 듣고 아무도 행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영국에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미 돌아가셨죠? 이 스펄전 목사님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셨냐면 사람들이 그분을 황금의 혀라 이렇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황금의 혀. 제 혀도 약간 황금빛이 그런 뜻이 아니고 말씀을 너무나 잘하신다는 말씀이죠. 설교를. 요사이 유튜브에 올라오는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면 몇몇 분들 제외하고는, 그중에 저도 있고, 거의 다 설교를 잘하세요. 예. 저는 이제 못하는 쪽이죠. 유명하다는 목사님들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한테 물어보면 자기 목사님이 세상에서 제일 설교를 잘한다고 자랑해. 어느 교회나 다 그래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귀만 즐거우면 영혼에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이름난 교회에 출석하고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그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면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불과한 것입니다. 선것 같으나 결정적인 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설교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설교하는 것을 자신이 과연 실천하면서 살아가는지, 본을 보이는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 준비할 때 굉장히 괴로워요. 준비하다가 여러 번 회개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스갯소리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보니까 천국에 창고가 있는데 창고를 열어보니 교인들의 귀랑 목사님들의 입술과 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더랍니다. 교인들은 듣고도 행하지 않고 목사님들은 전하고도 스스로 실천하지 않아서 교인들의 귀와 목사님들의 입술과 혀만 천국에 와 있더라는 겁니다. 물론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맞는 말은 아닙니다만 생각하도록 만드는 이야기죠. 성도 여러분, 바른 신학, 바른 교리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바른 신학, 바른 교리를 알고 있다고 해서, 그러한 지식을 풍성하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의 신앙이 바른 상태에 있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의 신학적 교리적 지식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교만한 상태에 있다면, 논쟁하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에 몰두한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은 반드시 지식을 전제로 합니다. 덮어놓고 믿으라든가 무조건 따지지 말고 믿으라, 이런 것은 올바른 기독교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제가 성경 공부 때 말씀드렸죠. 참된 신앙은 세 가지 단계의 과정을 거친다고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알아야 해요. 알아야 됩니다. 믿음에는 분명한 대상이 있어야 돼요. 내용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믿는지, 무엇을 믿는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고통받으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아는 단계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 아는 것을 동의해야 돼요. 그 사실에 대해서. 알아도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동의하는 것으로도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알고 동의하게 된 것을 믿어야 합니다. 즉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라틴어로 표현했죠. 믿음은 알아야 됩니다. 노티티아. 동의해야 됩니다. 어센수스.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신뢰해야 합니다. 피두키아. 노티티아, 어센수스, 피두키아.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구원하는 믿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구원하는 믿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자신에 대한 모든 신뢰를 내려놓고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이 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즉 신앙은 알고 동의하고 신뢰하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과정이 신뢰한다,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라틴어로 나는 믿습니다라는 것을 이 피두키아 말고 그 다른 말이 있어요. 끄레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끄레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의미하죠. 또 신앙고백이나 신조를 끄레도라고 합니다. 라틴어로 내가 믿는 바 직역하면 나는 이런 것을 믿습니다 하고 그 다음 것을 쭉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라틴어를 보면 먼저 끄레도 하고 나와 그 다음에 쭉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끄레도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게 조성이 된 거냐면 이 심장이란 뜻의 끄레라는 단어하고 이 드린다는 뜻의 디오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말입니다. 라틴어로 심장은 꼬르디스인데 인도 유럽어 계통에서 이 끄르라고 하는 이 어원은 심장을 의미합니다. 심장. 아마 심장 소리가 끄르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끄르. 즉 믿음이란 뭐예요? 끄레도 하는 거예요. 즉 나의 심장을 드리는 거예요. 심장은 곧 생명을 의미하죠. 다시 말해 믿음이란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믿음은 자신이 진리라고 믿는 것에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루터가 그래서 나의 심장을 걸어놓은 것에 내가 믿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단순히 알고 있는 지식이나 또는 믿음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감정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찬양 드리다가 막 눈물 흘리고 뜨거워지면 그게 내가 믿음이 좋다고 오해해요. 그러나 그거 아니에요. 참된 믿음은 바로 알고 바로 이해하고 그리고 이런 지식과 뜨거운 감정을 넘어서는 내 심장을 걸어놓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 사랑해 보셨죠? 진짜 사랑해 보셨죠?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주는 거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깝다면 그거 사랑하는 거 아니죠. 진정한 믿음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믿음에 사랑이 빠지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사랑도 아니고. 그래서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에게 주님 주님 하는 자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믿는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야고보 사도에게 물어도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십계명 여러분 아시죠? 이 십계명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니 나의 계명을 지켜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니 나의 계명을 지켜라. 세상 사람들은 지 마음대로 살아도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너희는 내가 나의 피로 값주고 산 내 백성이기 때문이다. 십계명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배드리러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너희는 제발 하나님의 말씀 좀 들어라. 예배드리러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그 뒤통수에다 대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교리적 지식이 중요합니다.
교리를 잘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리적 지식만 있고 행함이 없다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은 것입니다. 율법의 제3사형,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이런 교리적 용어를 잘 안다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게 다 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듣고 행하는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은사로 풍성했던 고린도 교회에 대해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오늘날 교리적 신학적 지식이 풍성하다고 생각하는 교인과 교회들을 보면 자신들의 신앙이나 교회에 대한 자부심은 많은 것 같은데 사랑과 겸손함과 긍휼함을 실천하는 것은 좀 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물론 올바른 성경적 지식과 교리적 신학적 지식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만이 다는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주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셨죠? 죄를 멀리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로 용납하라고, 서로 섬기고 겸손하라고, 그리고 어려운 교인들과 이웃들을 돌보고 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말씀이 성경에 많지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다음은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목적은 그 뜻을 행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교리적 신학적 지식이 많아질수록 내 자신을 드러내거나 남을 판단하는 데 사용할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다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겨야 할 것이며 성경 말씀을 읽고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한 말씀이라도 삶 속에서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많은 교인들이 자기에게 맞는 교회와 설교자를 찾아서 방황합니다. 자기 뜻과 맞지 않으면 자기 귀와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설교자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든지 자기 자신이 변화되지 못한다면 열매 없는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면 반드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 앞에 굴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은 이러한 자기 부인 없이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은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그런 진실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